습니다. 죄 중에서 살다가 해방된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제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첫째, 기록된 말씀의 증거와 둘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와 셋째, 생활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이 좀 많은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보겠는데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방금 읽은 지금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성경에서 완전히 도려내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인용되는 여러 말씀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도 성경에서 다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현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중생 그리고 거듭남의 확신은 참 소망과 기쁨과 만족한 생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땅에 속한 삶 그것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여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삼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비양심적인 일과도 타협하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하늘로 대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음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이 놀라운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영원한 그런 참 소망과 하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에 방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 중에 정박을 했는데 닻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리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기까지 한 적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마귀의 전략에 말려든 결과인데요. 그것은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그런 것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경을 오해함으로써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마치 닻이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려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모순되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빼는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죽은 후에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내 안에 오직 나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천지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척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인기척을 알아야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아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몰라도 된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과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내 마음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담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 본 말씀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뚜렷한 것이지 희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거듭난 자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조금도 주제넘은 일이 아닙니다.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에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믿음과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자꾸만 자기 무엇을 보태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둘째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라고 증언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하시던 말씀의 사역을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증언하시며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거기 받으신 교재에 보면 진한 글씨로 프린터가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6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을 맞춰서 읽은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대요. 그런데도 죽어봐야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이러한 마음도 주십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불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등등 이 밖에도 많습니다만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암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그 증언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구절들은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찾아놓았습니다. 이 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다음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무엇이 있으며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구절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혼의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완료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생도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은 더욱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성화되는 과정과 영화롭게 되는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정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어떤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다음에 로마서 1장 12절이죠.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담이 단 한 번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하여 일시불로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습니다. 처음에 파교 행위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아담과 이브가 먹은 과일의 열매, 어느 것이 더 비싼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죄들을 용서받은 당신은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다음에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별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나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겨자씨만한 작디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구원은 값없이 주신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때도 이 구절은 자주 인용됩니다.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의 수고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이 구절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큰 호의를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너무나도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나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저는 그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약속에 무엇으로 봉인되었습니까?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고 미천한 우리에게 참 지엄하신 왕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귀가 속일 수는 있어도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봉인하신 이 봉인을 영원히 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결과 당신은 어디에 가는 사람이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 또한 보존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왕국까지입니다. 이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교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생활의 증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거기 프린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생활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생활이 되겠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롭게 주어진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는 자신이 믿는 자임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되거나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만큼 먹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전에 먹고 즐기던 이 세상이 주는 먹을거리였던 것들, 그러니까 옛 가치관이나 철학 등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육신에 밴 옛사람의 식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매 끼니 때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추나 마늘의 입맛을 다시면 안 됩니다. 다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당신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이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모든 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만이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당신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성령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아닌 마귀 영과 나의 육신의 뜻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며 잘 구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 영에 미혹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수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아주 기쁨으로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소멸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믿는 이단에 빠져서 그곳으로 간 분도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속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의 흰 왕자 심판 등을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성경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 도려내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의 흰 왕자 심판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으면 영과 혼이 소멸되어 없어지고 지옥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성장했다고 자만하게 되면 마귀가 분명히 마귀가 그런 고차원적인 또 그런 술수로 걸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에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 캄캄하며
길도 평탄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두우면 바로 내 발 앞에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어둠이 이처럼 짙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등불을 비추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등불을 사용하는 방법은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등불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당신의 입에서는 누구를 시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유영과 영광 가운데서 흰 왕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권능을 보이실 때, 그때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정치인들과 예술가들과 무신론자들과 무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불호수로 던져진 마귀 사단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은 누구를 증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자기 교회나 목사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긍지를 갖고 또 목사님을 자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간 자는 어떤 생활을 나타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대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식사는 더더욱 같은 자리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밖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장례식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옮겨졌는데도 다시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나의 몸의 배기까지 나의 이 육신적인 생각과 습관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8번은 그냥 지나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는 모두 내적인 증거이지만 생활의 변화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가 좀 더 유력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발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자국이 선명한데 우리는 결코 무력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결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학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물을 부어서 만든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이 세 가지 증거가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